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광로 불같은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1차적으로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요. 끌려가다 죽기도 하고 바벨론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찼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이후로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을이 되면 좋아요. 날씨가 서늘해서 좋다고 그래요. 야, 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시원해서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따뜻한 여름이 좋았지. 또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서늘해서 싫다는 사람도 있죠.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싫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그 계절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추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날, 이 구약 성경에 예언서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종종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두 번째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예를 들면 팔자걸음을 걷는다든지 말하는 태도가 건방지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나 삶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죽어서도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믿는 건 본인이지만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마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라고요?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불은 불인데 용광로 불이에요. 만약에 용광로 불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다 지푸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넣으면, 그리고 나무 같은 걸 넣으면 뿌리와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이 취급하심으로 모두 아궁에 던져져서 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일부 열심당원들이 로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황제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유대인이 110만 명이 죽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110만 명 가량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황폐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축복된 날이 된다는 겁니다.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가 보면 알지만 여자가 10달가량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거기에 반하여서 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신기해요. 태어나자마자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닌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는데,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죠. 마음에 죄의 질병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죄의 질병에 대해서 복음으로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제사장 사가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돋는 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치료의 강선이 바란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며 돋는 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의로운 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3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은 정말 발에 재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부분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요. 그를 높여주십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교만한 자, 악한 자는 주님께서는 발바닥에 재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을 보냈어요.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발의 먼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바로 이 발의 먼지와 같이, 발의 재와 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목을 밟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교회에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요 승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율법과 법도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좋은데 문제는 뭐죠? 지킬 수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인간이 100%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100%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례와 법도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저는 특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모세오경을 좀 보시기를 바래요. 모세오경에 온갖 죄들이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은 설명서라고 한다면 역사서는 그 율법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예언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언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아,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런 말도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여러분, 예수는 누가 믿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저는 저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3대 종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믿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사랑의 사도라고 믿습니다. 뭐 각각 믿어요. 믿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하여튼 어떻게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처절한 절망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제해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가 없어요. 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모세를 보내주시겠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세 율법을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육의 원리가 뭡니까?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백지장과 같이 깨끗하다. 이것이 뭐 교육학의 기본 논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백지장처럼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선만 행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그 성경을 나에게 적용시킴으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보다 훨씬 이전에 아하방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가끔씩 때때로 구약의 이전의 사건들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예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가 누구죠? 세례요한이죠.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세례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와서 한 것이 있죠. 처음으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엘리야였던 이 세리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실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던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세리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돌박과 같은 마음을 평투장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서 잘 갈려진 예수님 비유대로 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오호라, 난 어떻게 알고? 그때 세리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죄가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내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 애통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을 마무리 짓고 400년 후에 나타나게 될 신약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초림의 위기의 날을 예언함으로써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날, 불같은 그런 용광로의 날, 그 날이 대체 어떤 날일까요? AD 70년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입니다.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초림을 가리키고 있다면,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재림을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자신을 바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건 두 번째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좀 처절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그 죄 문제를 계속 씻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옷은 선행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못 살 때가 많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러므로 회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초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자신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뼛속까지 느낍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도움이 되는 자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원리와 재림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율법,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예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오늘날 이 안식일은 휴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입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걸 훔치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죄예요. 십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면 죄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에 속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게 더 강화가 됩니다. 훔치지 않아서도 마음으로 훔치고 싶은 마음만 가지면 이건 죄를 진 거거든요.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간음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수록 우린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닙니다. 복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께 다시 오시는 재림, 이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 같은 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복된 날, 기대되는 날, 소망되는 날, 그리고 칭찬 듣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극히 일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이 주러 오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회개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날을 복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를 얘기하는 것과 회개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듣기 싫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죄 얘기를 할 때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고 죄에 대해서 찔림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회개 얘기를 할 때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회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복된 자로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